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엄중하면서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얼마나 진지하게 영접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측면,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더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값이 안 봐도 뻔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은 당연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가 아닌 공식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한 강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좀도둑 정도의 강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를 범했던 정치범들 또는 로마 제국에 맞선 반란군 정도에 해당하는 죄수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양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 고통 가운데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만 보고서 모욕을 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까지도 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희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극적으로 한 강도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음에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중에서 바로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서 가장 짧은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어렵고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뜻이지 쉽고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구원의 길이 크고 넓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3가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거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옳은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무겁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찬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문이 넓고 좁으냐가 아닙니다. 문은 좁을 수 있고 넓을 수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의 특징이 바로 한 가지가 또 있죠. 문 안에 있는 것과 문 밖에 있는 것을 차단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서로 통하고 싶어도 절대로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문이 닫혀 있으면 가려져서 그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도 먼저 알아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넓은 문, 좋아 보이는 문을 선택해서 그것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귀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그 문과는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고 쉬운 길로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문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닫혀진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의 특징은 여러 명이 다 같이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함께 주를 믿는 자, 주의 동료, 믿음의 동료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이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줄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반드시 혼자서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좋은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길 또한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자도 적습니다. 좁은 문은 그 뒤에도 계속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다 끝나고 다시 사방이 탁 트인 넓은 길, 쉬운 길로 나타나는 쉬운 길로 연결된다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말라고 어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을 택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당신의 제자들과 또 그 뒤를 따라 주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그 밖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고대 운동장에서 오직 하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몰아뜨리고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 아주 격렬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걸고 결투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로 사도 바울도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가 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자신의 마지막 모든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그렇게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 우리들의 삶은 더 좁은 길, 더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의 상만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온 사력을 다해서 투쟁하며 격투하는 그런 몸부림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상을 얻듯이 그렇게 몸부림쳐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세계 우리들이 가는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도 그의 고백이 정말로 귀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고 사력을 다해서 그 영적인 전투를 다 치르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서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단순히 운동 경기에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고 하는 정도의 간단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격투하듯이 온 힘을 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한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 들어가기 힘들지만 내 생명을 걸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투쟁하기로 격투하기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그리로 들어가면 당연히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온갖 거추장스러웠던 짐들은 지금까지 거추장스러웠던 짐들은 다 내려놔야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높은 왕관을 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옷도 화려하고 잔뜩 거치고 그렇게 새 옷을 입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걸쳤던 거추장스러웠던 것, 내 명예, 내 부유함,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 얽매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짊어왔던 모든 분노와 억압들, 모든 저주했던 마음들, 여러분들의 스스로 올감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처 주었던 모든 억압들, 억눌렀던 사슬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늘 기쁨의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늘 앞으로 가는 길이 담대하고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의 길, 올바른 길, 주의 양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자가 된 이들이 처음부터 다 잘못된 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가 언제부터인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 길이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양떼들까지도 생명이 아닌 길로,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해 주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목자가 주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전하시지 않고 아주 심하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길이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뻔하게 보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가장 흡사한 모양을 하고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아주 교활한 위장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뜻은 누가 봐도 아는 그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리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서 아주 교활한 위장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장술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양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요. 양 전체가 죽음을 맞게 되고 내몰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나무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한 영혼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이는 점점 더 메말라져서 결국엔 생명력도 없는 그런 볼품없는 열매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자란 열매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성품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저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들이 갖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 열매는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란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목자들도 세상의 기적과 화려한 것들을 다 행합니다. 오늘날 물질 세계가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닌 사람들도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열매들을 맺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가?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풍성한 열매, 겉으로 봤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열매, 그런 것들이 좋은 열매인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니면 겉모양은 조금 못생겼지만 맛은 좋은 게 아름다운 열매인가? 각자 사람들마다 정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거짓 선지자도 큰 열매를 가지고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어떤 열매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거둬들이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나 혼자서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애통해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히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지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기쁨으로 가득한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절대로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답한 길도 아닙니다. 연약한 길도 아닙니다.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무사람들처럼 쉬운 길, 넓은 길로 들어가며 평탄한 길, 그냥 험난한 길이 아닌 넓은 길로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되는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우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연약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며 최우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